저는 한 번쯤은 제가 내 생각이 조금 잘못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가 아주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아름답다. 특별히 우리가 그냥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뭐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고 놀라운 찬양이 있고 놀라운 예배가 있고, 사실 그러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안에서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러나 또 그 영적인 세계에 어둠의 불못의 세계가 있어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탄식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또 장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그러나 다만 죄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입돼서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발생시켜서 힘들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 죄와 사단이 빠진다면 진짜 이 세상은 진짜 아름답고 누림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회복할 때 항상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왜? 이 공중에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날은 말하지 않았지만 또 세 번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 번째 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볼 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볼 때는 참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을 진짜 영적으로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을 볼 때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들도 종종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뭐 자녀를 낳든 손주를 낳든 어린 아이를 이렇게 태어날 때 보고 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새 것이라는 뜻은 새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 하나님의 뜻은 옛 창조를 통하여 새 창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하늘도 옛 땅도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다 지나가고 새 사람, 새 창조가 됩니다. 새 창조의 가장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 신성이 사람 안에, 인성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역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기쁜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영된 생활, 이 영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것이 연합된 새 창조,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새 창조를 만들어내십니다. 결국 이 옛 땅이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될 때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결국 교회, 즉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역시 우리를 누리면서, 우리를 기뻐하면서 이 우주를,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삶,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나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실체. 뭐 사실 하나님과 나만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연합된 실체. 우리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합된 실체. 그 실체가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실체가 이 우주와 특별히 아름다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사실 성경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이 땅에서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3년만 동안 사역을 행하셨는데,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이러한 생각, 두려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약하고 병든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한 문둥병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문둥병자가 일반적인 동네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돌을 잡아갖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져서 쫓아내든가 그를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어떤 누구도 부정한 문둥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이 문둥병자는 확신이 없었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까 치유받는 걸.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원하시는지 원하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자는 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주님은 사랑으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더라도 다 무거운 짐이 내려질 것이고 그분의 안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고, 문제가 크고 작고의 문제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부족 가운데 있을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 간에 주님이 내가 너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하나 큰 사건이 있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경멸하며 돌로 쳐 죽이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니면 맞다,
여자는 악한 더러운 여자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어떤 상황 가운데인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 여자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 말씀이 들으니까 사람들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죄 가운데 살아온 것을 더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이가 많은 자들부터 먼저 돌을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빠져 다 떠납니다. 거기에 딱 두 사람만 남아요. 그 가늠한 잡힌 여자와 주님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 딱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두 번째 사역, 죽음은 뭡니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와 사단의 근본적인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왜? 우리 인류의 가장 문제의 시작은 죄인데 그 죄의 원인은 사단이에요. 죄와 사단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참된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끝내며 사단을 끝내는 놀란 죽음의 역사.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죠. 부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해방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대언자, 보혜사로서, 변호사로서 우리를 늘 변호해 주는 일을 보좌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왜 오셔요? 바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라고. 누가 교회인가? 누가 신부인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교회의 신부로 주님께 선택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구원자가 될 것이고 결국 주님은 이 땅을 소유하러, 그분이 주인이었죠. 소유하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몇 주 동안 한 이야기를 쉽게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사역을 행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천년 왕국 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것만 알면 그분의 사역을 거의 다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 사실 천년 왕국은 옛 창조에서 마지막 인류의 역사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옛 하늘, 옛 땅과 옛 하늘은, 이 땅은 지워지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옛 창조에 속한 마지막 기간이 천년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왜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가지실까? 늘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위해서 수고했고 충성했고 이기는 자들에게 누림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공동 이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주님은 무엇이는가? 이기는 자들과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셔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동안 다른 일을 안 합니다. 간단하죠. 그동안 이기는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택하셨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할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다음 시대에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최고의 누림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이 인간 정부가 끝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고 왕노릇하기 바로 전에 이 땅의 근본적인 죄라는, 특별히 사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을 먼저 결박하고 그를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 바로 전에 바로 사단을 먼저 결박해서 그를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두는 역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천년 왕국 기간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6절에 말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천년 동안. 누가? 바로 이기는 자들. 이 예창조의 마지막 기간이 천년왕국인데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최고의 누림을 갖도록, 예창조에서 최고의 누림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죠.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그런 거 있어요. 개인적인 인생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화려한 때가 있었어. 나름대로 있죠. 여러분 언제 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 그때가 안 왔는데,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때를 기다리는 분도 있죠. 나도 한 번 뜰 거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없던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누림이 있었지. 최고의 그런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요 이 예창조 안에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해주죠. 최고의 누림. 보통 사람들은 인생에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최고의 누림,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로맨스를 가지면 평생 그 로맨스를 맛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늘 그때를 회상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창조 안에서 최고의 누림을 주실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년 왕국의 기간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이게 진짜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기쁨이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거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김으로 나는 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예창조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자예요. 예창조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교에서 수석만 졸업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졸업해야 돼. 예창조의 수석.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창조에서 수석.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다 최대 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예창조가 그냥 다 끝납니다. 끝날 때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근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 이 옛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면서 하늘 보좌가 백보좌 심판이 딱 쓰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 되면 땅과 하늘이 보좌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보좌 앞에만, 백보좌라 신 보좌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뒤에 보니까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갖고 그 신 보좌 앞에 다 서 있다는 거. 그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했다는 거.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갖고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일을 천연왕국 끝에 불신자들의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하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다 결국 부활의 몸을 갖고 그 신 보좌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행한 죄들이 낱낱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한번 보여주고 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것을 확인하죠. 봐라, 생명책에 너 이름이 없지 않느냐.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일을 천년 왕국 마지막 끝에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천년 왕국 때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이 우주에 대한 예창조에 대한 모든 것이 끝이 나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가 사실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도 영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불순종했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도 다 불려나와요. 사람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아담 이전에 어떤 영을 가진 어떤 존재들도 다 부활의 몸을 갖고 거기서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귀신. 아마 우리가 말하는 귀신, 한때 귀신은 어떤 자기의 몸을 갖고 있었던 존재인데 그가 사단을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물로 덮여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질을 갖고 어떤 몸을 갖고 있었으니까 결국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 영만 남는 거죠. 그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한 과거에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은 스스로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러나 그 귀신이 사람에게인가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면 귀신이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고 자기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에게 붙으면 그 귀신이 더럽고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더러운 인격과 더러운 저주받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귀신이 붙으면 사람들은 질병이 나타나고 아주 인격적인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러워지고 악해지죠.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야, 사람 같지 않아. 귀신이 붙어서 그러죠. 우리가 봐도 야, 이건 너무했다. 사람이 아니야. 다 보여. 그럼 귀신이 들어가서 저주받은 그 모습을 또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마음의 아주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 어쩌든지 아담 이전에 영을 가진 존재들도 다 불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그런 설명을 다시 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렇게 말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니까 그 아담 이전에 어떤 몸을 갖고 있던 영적인 존재들도 심판받았을 때 그런 은자를 바다가 내준다는 단어는 그런 아담 이전에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니까. 뭐 사망과 음부는 뭐예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 안에 들어갔죠. 이 죽은 자들이 다 불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마지막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이제 소극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다 정리해갖고 쓰레기, 우주의 쓰레기다 다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까지도. 원래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도 다 이것에 던져지고 나중에 사단도 던져지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망과 음부조차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이 우주의 쓰레기는 다 거기에 던져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청소가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는 마지막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뭘 할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영원 안에서 이제 이 새롭게 된 이 우주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통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런 얘기 계속 두 번이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보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함을 그분이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린다. 영원하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새롭게 된 우주를 다스린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구속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DNA를 갖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입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된 구속받은 우리들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최고의 누림을 갖게 돼요. 드디어 이 생명나무,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의 그 놀라운 생명을 달마다 새롭게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도 종종 봄에는 봄에 나오는 가을이 있고요, 가을이 있고, 또 여름은 초여름에 나오는 과일이 맛있고, 또 더운 여름에 나오는 과일, 가을에, 또 좀 겨울의 초기에 다양한 열매들이 있으면 그런 새로운 달마다 맺히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달마다 새로운 생명나무의 열심을 먹고, 이건 누가 먹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우주를 통치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먹을 먹고 누리게 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 땅에는 또 나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회복된 사람들이 있죠,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다 에덴 동산처럼 그랬더니 이들은 회복된 인류입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와 사단은 처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그래도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이 땅의 백성들은 영원할까? 영원한 시대니까 영원하겠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럴 때 이들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치료제가 있어. 치료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치료제가 있는데 그 치료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뭐라고? 그들은 뭘 먹어요? 12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먹고 그 잎사귀는 누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의 누림을 갖고 살지만 영생을, 그러나 그 잎사귀들은 그 잎사귀만 조금만 이렇게 먹이든지 그것으로 주면 이 땅에 사는 영원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회복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 생명나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먹지만 이 땅의 백성, 영원한 나라에서의 백성들은 혹시 문제가 생길 때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치유되고 회복돼서 영생할 수 있도록 도운 역사. 요즘에도 뭐 우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은 약들이 개발돼서 좀 있으면 인간의 생명이 120세가 될 것이다. 기본적인 나이가. 또 어떤 사람들은 200세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약이 발달하니까. 근데 아마 이 생명나무 잎사귀에서 나오는 이 어떤 치료제는 웬만한 병에 걸려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 뭐 간이 안 좋다. 그 잎사귀를 먹으면 간이 다시 원위치로 회복돼서 또 오래 살 수 있는. 뭐 그런, 아마 그럴 거예요. 안 가봤지만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이미 누리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왕이니까. 그러나 이 새로운 인류가 있죠. 새로운 인류, 영원한 시대의 새로운 인류들, 새로운 백성들은 그러한 잎사귀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암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21장 23절과 24절에 사실 뭐 영원한 시대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사람들 피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냥 말하니까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하니까 들으시길 바랍니다. 23절 24절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제 영원한 시대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뭐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는 있을 겁니다. 달도 있을 것이고 해의 빛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근데 지금은 이 자연에서 이 땅에서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사망이죠. 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존재하고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태양빛이 나오는 그 빛, 열, 거기에 나오는 에너지. 그가 태양은 사실 하나의 우리의 지구를 살리는 하나의 에너지죠.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생존하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뭐 그냥 식물들은 뭐 강합성을 해서 살고 어떻게 그 햇빛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뭐가 있어? 해와 달은 있지만 그 해와 달빛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요 진짜 모든 우리의 에너지가 될 거예요. 지금도 에너지 전쟁 아니에요. 에너지 전쟁을 많이 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옛날에는 나는 석유를 통해서 에너지 전쟁을 하고 어쩌든지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지 뭐 사니까. 근데 우리의 영원한 시대에서 최고의 에너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햇빛처럼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그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더 이상 에너지 공급이 따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모든 죄와 사단이 묶이고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비치는 빛도 달라진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사야 3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천년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요 달빛이 어떻게 돼요? 햇빛처럼 아주 강력하게 비치고
해는 뭐요? 적어도 7배의 강력한 빛이 비쳐서 그만큼 에너지가 공급돼서 아주 풍요한 넘치는 삶이 된다. 천년왕국 동안 모든 것이. 그래서 그냥 지금은 포도 한 알이 요만하지만 그때는 포도 한 알이 한 알이 이만할 거예요. 한 알만 갖고도 한 달을 살 수 있는 그 정도 모든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그런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예요? 이런 강력한 7배 되는 태양빛도 이런 것이 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춰서 그 빛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양빛 때문에 살잖아요. 이 전등빛 때문에 살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영원한 에너지를 갖고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의 아들과 하나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를, 그러한 우주를 또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만 갖고 우리는 소망으로 출발합니다. 우리에겐 다음 시대가 있고 또 영원한 시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들은 그 영원한 시대에 누리는 축복을 1000년 먼저 누리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은 조금 1000년 늦게 누리는 거고. 차이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긴 시간이니까. 이기는 자는 1000년을 먼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조금 실패한 자들은 1000년 동안 훈련받고 거기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또 새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대를 이미 소유했어요. 영원한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세상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가졌다.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특별히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자들, 합당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기는 자들은 최고의 누림을 가졌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세 모든 성도가 그 축복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내용을 그동안 쭉 나눴습니다. 공생에서의 사역, 죽음을 통한 사역, 부활을 통한 사역, 승천을 통한 사역, 재림을 하시는 사역, 또 이제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사역, 영원한 시대에서 다스리는 모든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루신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목표로, 이 소망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